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이번에 앞뒤로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예.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전하기 전 오늘 설교와는 조금 머리 관계가 거리가 좀 있습니다만은 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시고 아니면 전철 안에서든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민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전도해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없으니까 뭐 당연하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버스 안에서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전철 안에서도 전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버스 안에서 효민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전도하는 분을 내가 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버스 기사가 효민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는 걸 봤어요. 지난 10월 1일 제가 본 버스 기사가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효민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민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는 전도를 봤는데 그건 화요일인데 그날은 토스트 전도하는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토스트를 정성껏 만들고 커피를 가지고 대로변에 나가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면은 차가 많이 씁니다. 버스도 쓰고 지나가는 택시들도 차가 많이 씁니다. 이걸 나눠주며 전도한 토스트 전도단인데 이 전도를 시작한 지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걸 정한 것인데 처음에는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1번으로 줄어들었는데 근데 토스트 전도를 하려면은 그 대원들이 한 15, 16명은 돼야만 돼요. 1층에서는 토스트를 만들고 또 들어 나르고 대로변에서 또 나누어주고 주방에서는 점심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한 15, 16명 정도 인원이 필요해요. 근데 들리는 말에 사람이 좀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라도 좀 가서 도우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화요일마다 와서 토스트 전도를 내가 돕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잘하는 거는 이제 토스트에 설탕 뿌리는 거 하고 굉장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설탕 뿌리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종이에 토스트를 사는 건데 처음에는 나눠줬더니 다 풀어진다고 밖에서 이게 누가 샀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샀다 그러고 제가 시험에 들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해야지 하고 혼자 연습을 많이 해서 요즘은 달인이 됐어요. 지난 10월 1일 날 와서 보니까
1층에는 뭐 내 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대로변에 나눠지는 걸 내가 도왔어요. 근데 버스 한 대가 썼는데 우리 신관호 권사님이 그 기사하고 몇 개 안 되는 빵을 이렇게 토스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때 기사분이 뒤에 한 10여 명이 승객이 타고 있는데 다 나눠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토스트가 가져간 게 모자랄 것 같아서 내가 추가로 들고 버스를 탔는데 이때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 토스트는 효민교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토스트는 효민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으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효민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이 놀라운 건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보니까 장로님 두 분이 꼭 오셔서 매주마다 오셔서 토스를 나누고 동참하시는데 하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멋지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우리 토스트 전도하시는 장로님에서도 박수 하나 합시다. 보기에 멋있어 보였어요. 아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보지 않을까.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토스트 전도라는 것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초창기에는 그걸 꼭 해야 되느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낭비 같기도 해요. 나도 인정은 해요, 그것을.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낭비라는 것이에요. 그걸 제가 저는 택시 기사에게 이걸 나눠드렸더니 이 기사분이 하는 말이 허기지는 시간인데 11시에서 1시 정도 사이 하거든요. 이걸 나누면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하지만 택시 일하기가 어렵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끼니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딱 그 시간에 맞춰 하는 거예요. 승객을 모시고 멀리 가면 점심 못 먹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이렇게 택시기사에게 드리면서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허기지는 시간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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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좋은 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봉이 뭡니까? 그건 섬김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꽃을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교훈이 뭡니까? 그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용어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이죠. 사랑이 아름답지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합니다. 말로도 가능해요. 요즘 보니까 이것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랑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섬김이 나 당신을 섬깁니다. 말로서 가능할까요? 요거 한다고 섬김이 될까요? 이거 한다고 섬김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건 섬김과 상관없어요. 섬김이 뭐냐? 사랑의 실천이 섬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말로도 가능하고 손짓 발짓으로도 가능하지만 섬김은 말 가지고 손짓 발짓가 되는 게 아니고 땀을 흘려야 되고 내 주머니끈을 풀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불신사로부터 계속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뭐겠습니까? 예수쟁이들 말만 잘하더라. 말 잘하는 것도 말 못하는 벙어리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마는 말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뭡니까? 땀 흘림입니다.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비싼 사거리 이마트 앞에 가면은 좋은 이웃 교회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이 교회는 오래전부터 밑반찬을 만들어서 독거 노인들에게 수십 가정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 고천에 가면 고천 성결교회, 역시 우리 교단교회인데 이 후배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는 매일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 하지만 매일매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에 토스전 한번 그렇게 대단하다고는 보지를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꾸준히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저 안산에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또 내려 버스 타고 그래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매주마다. 우리 토스트 전도단을 위해서 격려 박수 나십니다. 네. 우리 성가대에서는 그럼 우리 성가대는 뭐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성가대는 매주 받잖아요. 박수를. 그렇죠? 예. 그래도 한번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참 제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오기 전에 드리고 교회 와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찬양단들에게 은혜 주셔서 영감의 찬양을 하게 하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영상실에 봉사하는 분에게 지혜 주셔서 민첩하게 하소서. 예배 안내, 헌금위원, 주최 안내, 차량 운행하는 분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이 일에 순종들게 수종들게 하소서. 주방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비록 덥지만은 기쁨으로 웃음 띤 모습으로 하게 하소서. 늘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지혜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전하게 하소서. 딱 정해진 기도 제목 중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살 때 전문으로 출발해서 31살 때 미국에서 백화점을 세운 백화점 왕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 이 사람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와나메이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에요. 집안이 가난해서. 어느 날 백화점 왕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기회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뜻밖의 기회가 온다. 이러면 기회는 만드는 것이지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경우로 봐도 그래요. 저는 성결교단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나 혼자 왔습니다. 근데 뿌리를 내렸어요. 제가 종종 제 자랑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제가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얘기만큼은 양심에 가책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년 때 제대할 무렵에 성령 받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공주교육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사모님이 친정 동네에 왔다가 나를 봤어요. 전도사님이 묻기를 저 청년 앞으로 뭐하는 사람이야? 제대하면 신학한답니다. 목회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선생 혹시 제대하고 신학을 할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럼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는데 그 뜻을 못 이루고 이렇게 사는데 대신에 주의 종 한 사람을 내가 키우고 싶습니다.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에 아버지가 주신 돈 6만 원, 하숙비 한 2달치 하숙비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그분이 제2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지금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종종 찾아뵙곤 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공주에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이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안양성결교회 조병창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나를 주심히 지켜보고 가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어른께서 저를 부르십니다. 이 목사, 제 학교에서 스승이기도 하니까 이 목사, 공주교회는 이 정도 하면 됐다. 마무리 짓고 우리 교회로 오너라. 내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좀 맡아달라. 안양교회로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구임자로 부임해 왔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교회에 전임자 개척하신 분은 제 친구, 절친한 가장 친한 동교 중에 친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에 남긴 걸 보니까 이 교회를 이익노 목사에게 교회를 좀 부탁해달라. 제가 안양교회는 지금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대지가 한 3,000평 되죠. 나도 욕심이 나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교회, 큰 교회는 올 사람 많을 테고 내가 여기로 와야 되겠다. 우리 교회로 부임해 왔어요. 지하 한 40-50평 된 조그마한 교회, 물이 새는 교회, 화장실이 없어서 비만 오면 밖에 나가서 인분을 붙어서 또랑에다 버려야 되는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해 와서 여기서 26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살아온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기회가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존 와나미의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이, 내 재산은 건물과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건 옛날에 엄청난 재벌입니다. 세계적 재벌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11살 시골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다. 당시에 돈이 없어서 할부로 성경을 구입했는데 이 성경이 가장 귀한 재산이고 투자였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죠.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안내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은 지구본을 그려놓고 여기에 꼬리표 하나가 붙었습니다. 이 성경, 바이블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용 설명서예요. 시간은 이렇게 쓰라, 돈은 이렇게 쓰라, 윗사람 관계는 이렇게 맺어라, 아랫사람과 이렇게 맺어라, 말은 이렇게 하라, 생각은 이렇게 하라. 전부 다 사용 설명서예요. 언제가도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는데, 한국 사람의 특성이 성미가 너무 급해서 어떤 물건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전기 꽂고 쓰다가 고장나면은 금방 전화한다 그러죠.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용 설명서를 찬찬히 읽는데요.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그냥 코드 꽂고 뭐 혼자 만져보다가 안 되면 전화한다죠. 여러분들, 예수도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직통계시 받고요. 그리고 이단자가 되고요. 여러분, 한국에, 세계에서 이단자가 제일 많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도 20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책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이 성경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본과 인쇄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모든 성경은 전체가 다
역사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 양면성이 있습니다. 역사적 의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신화다, 뭐 전설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전부가 다 실화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그걸 전부 다 있었던 걸 역사적으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언적 의미라는 말씀은 그러면 노아 때 일로 끝나고 모세 때 일로 끝나고 아브라함 때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효력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늘 그 찬송가 뒤편에도 있고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언제 주신 것인가?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모세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때 시내산에서 주신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라 부르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생활의 규범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 의미와 예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041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인물이에요.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잡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체험했던 하나님으로 다 끝나는 사실인가? 까마득한 옛날 신화인가?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능력과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만드는지 우리는 모르지요. 이미 6천년 전부터 있었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태양의 효력이 변합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태양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까닭에 이 세상 종말까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은 효력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본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사 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윗 삶의 가장 소중한 핵심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빼면 다윗 삶에는 나타날 게 별로 없어요. 모든 것은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편 4장 1절로 8절을 다 읽고 이걸 모두 다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원고를 쭉 쓰다가 보니까 1절 하고 나니까 벌써 원고가 다 차버렸습니다. 8절까지 다 하면 한 오후 4시쯤 끝날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남아하실 분 뭐 몇 명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4가지 사건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1절입니다. 두 번째, 나를 택하신 하나님 3절입니다. 셋째, 내게 행복 주시는 하나님 7절입니다. 여기에 행복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기도 8절입니다. 여기도 보호한다는 용어는 없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세 번째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여러분 넘치는 기쁨, 이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8절 하나님의 보호 같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말씀만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참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6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국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얀 천에 다윗의 별 하나를 그려놨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다윗 같은 지도자가 한 번 더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천신만고를 겪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13살 되었을 때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나라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위협하는데 사울 왕과 군인들은 그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생명 걸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구국공신이 됐습니다. 훈장을 받아야 할 터인데 훈장 대신에 다윗의 정적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저놈을 살려두면 왕위가 빼앗기겠다. 그때부터 10년간 모든 고난을 겪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이 동굴 저 동굴 다니면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믿고 착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마귀의 시험에 드니까 애비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자 역모를 도모했습니다. 그때도 피신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다윗을 그 누구도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승리자입니다. 그는 성공자입니다. 비결이 뭐냐? 그건 기도였습니다. 시편 5편 2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한탄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편 139편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 다윗이 인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눕고 일어나는 아시는 하나님, 행위를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 내 혀의 말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정 다 아시고 내 마음 다 아시고 내 형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성자 예수 보내신 그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겠느냐? 어느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 기독교의 걸출한 지도자 김중곤 목사님, CCC 총재였죠. 이분이 수천 명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름 집회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문백답. 100가지 질문하라. 100가지 고민을 말하라. 해답은 딱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병 들었느냐?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생활이 어려운가?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혼란스러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가? 마스터 키입니다. 이 건물은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950평 정도가 됩니다. 많은 홀들이 있습니다. 홀들마다 열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 앞에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면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마스터 키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키의 역할이 뭔가? 그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8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또 하나님을 믿는 그의 인식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보호자 하나님. 다윗은 군인입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단 한 차례도 전쟁이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보면 전부 다 그 전쟁 용어로 나오는 게 많은데, 시편 18편 1절로 2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나라는 산에 흙이 많고 나무가 많지만 이 중동 지역에 가서 보면 전부 돌산이에요. 전쟁 나고 피하려면 바위 속에 숨을 깊이 다른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울산 바위가 크다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니까 울산 바위는 조약돌이에요. 거대한 산 전체가, 시내 산 전체가 다 돌인 걸요. 그 돌 속에, 동굴 속에 숨었는데 누가 그걸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또 이어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랴. 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 장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물같이 소멸되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체험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시긴 도우시는데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말합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계속 부르짖어 말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열쇠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랍니다. 이 기도의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집안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에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딸이 없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뭐 큰아들은 다 아시겠죠? 큰아들 잘 모르시나요?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또 둘 다 목사인데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일했던 김찬호 목사님이 그 부천에서 제자교회인데 아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아들이고 옆에는 예쁘고 착한 며느리. 그 다음에가 이제 저 이름이 이준기. 저 안고 있는 놈이 이제 준영이라는 놈이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딸이 하나가 이제 100일 지났습니다. 근데 저희 사진은 없는데 난 아들들에게 참 며느리에게 아들 내외 감사하는 것은 다 이 시대의 최고의 애국자예요. 자식을 3씩이나 낳습니다. 하나 더 낳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보니까 8남매 나오니까 키우기는 힘들었지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떼어주세요.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 큰아이가 이름이 중기인데 저놈이 괴짜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입학식 날 가서 저 엄마 보고 엄마 방학 언제 해라고 묻은 아입니다. 뭐 지갑이도 바쁘고 혼자는 못 오고 하니까 멀리 있고 하니까 자주는 못 와요. 가끔씩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차 와요. 4월 말경에 그 지혜비가 데리고 저 중기가 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어린이날 다가오는데 선물 꼭 사줘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 그럼 하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아빠 6개 선물 받아야 된대요. 몇 개 받았냐 그러니까 아직 엄마 그밖에 못 받았대요. 그냥 야, 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사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8월 달인 건지 또 왔어요. 놀다가 나가면 하는 말이 할아버지 어린이날 선물이 안 사주세요. 4월 달에 한 약속을 8월 달에 말하는 이놈이 하는 거예요. 알았다, 내 다음에 사줄게. 또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9월 말경에 한번 왔어요. 나가면 하는 말이 꼭 신발 신면서 그래요. 할아버지 어린이날 선물이 안 사주세요. 그때 내 떠오른 생각이 요놈한테 이 선물을 안 사주면은 할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는 할아버지로 낙인 찍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얼마 지나면 너 생일이니까 그때 오면은 생일 선물하고 어린이날 선물 내가 2개 사줄게. 그러니까 그날 왔더라고요. 와서 할 수 없이 그놈을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가서 이를 사줬어요. 선물 고르는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기도의 원리를 내가 새삼 깨닫는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여러분 어린이날 선물을 9월 달에 달라는 어디 있습니까? 사줄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어린이날 선물 사달라? 지금 오늘 설교에 대비한다면 기도하는 거죠. 8월달 9월달 계속 사다 조르는 건 뭡니까? 사줄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큰아들네 손주들도 5학년 4학년 지금 5층에서 4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걔들에게 오늘 내가 이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10월 달에 와서 어린이날 선물 사달라 하면은 그 입장 안 차잖아요. 얘들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나보고 매주일 교회에서 만나지만 나를 보고 선물 사달라 말을 안 했어요. 나도 안 사줬어요. 여러분, 큰 손주들이 선물을 할아버지에게 못 받은 것이 야고보서 4장 2절의 해답입니다. 그들이 어린이날 선물을 얻지 못하면 할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웃으며 얘기하지만 진리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시되 한두 번 부르짖어 알았다고 탁 떨어지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응답되는 날까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한 환경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물에 빠진 거는 헤엄치고 나오면 되는데 수렁은 진흙구렁텅입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곳이에요. 밖에서 누구가 건져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부르짖었는데 금방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고 뭡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여러분 응답의 날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보트에 물을 붓고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물이 팔을 끓습니까? 아니에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물이 끓는 임계점이 100도예요. 98도, 99도는 절대로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면은 갑자기 물이 끓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나무가지를 꺾는데 여러분 휘자마자 꺾어집니까? 아닙니다. 휘어지다가 꺾여집니다. 꺾여지는 임계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가운데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 성경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1절 그 서두에 빌기를 다하매라는 그 문구가 있죠. 어느 신학자는 빌기를 다하매라는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기를 기도의 분량이 참회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참회. 어느 손이 되어야 기도 응답의 임계점인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부르짖되 응답되는 날까지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사도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친 그 사람을 성 어거스틴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들이 세상을 다 떠난 후에 아직 이 기독교가 이렇게 그 체계가 안 잡혔습니다. 기독교 교리가 정립이 안 된 때예요. 최초로 삼위일체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정립한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저 사람 당시에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죠. 그런데 1000년 넘게 세계 최강국으로 영원 불멸의 나라로 불리던 로마가 100년 뒤에 나라가 무너집니다. 410년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걸 나라의 국교로 삼았는데 왜 나라가 망하냐는 것이에요.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비판합니다. 이유가 뭐냐? 기독교 때문이다. 교회는 할 말이 없어요. 교회가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바로 저 성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방대한 저서를 씁니다. 전질 22권인데 13년간에 걸쳐서 대작을 완성합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성인데 왜 나라가 망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 해답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명하지, 세상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로마가 그 당시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이불을 막고 기독교를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다른 말로 호교론이라고 해요. 이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이 여러분들 잘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었죠. 16살 때 이미 사생아를 낳는 방탕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가슴에 흐르는 눈물이 계속 가슴을 적셨답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면 항상 가슴이 젖어 있는데 이 눈물이 저 가슴 젖어 왜 여기만 젖을까?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흘린 눈물이었다는 걸 훗날 알았어요. 교회에 교부를 찾아가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낙심이 돼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버리셨나 봅니다. 그때 이 교부가 호통을 칩니다. 자매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법을 왜 모르느냐? 10년 세월이 그렇게 깁니까? 10년 더 하면 죄가 됩니까? 용기를 얻고 돌아와서 20년째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면서 어거스틴이 심정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아,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이제 바로 살아야지. 그때부터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분이 성직자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훗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이 위대한 작품을 남겨서 기독교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니카의 어머니의 기도가 20년간 이어졌습니다.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다윗은 새벽 기도에 전념했던 것을 성경은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과 시편 108편 2절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다. 계속 다윗은 새벽을 말합니다. 왜 새벽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것을 원하세요.
가장 맑은 정신, 가장 깨끗한 정신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새벽 기도를 강조했더니 어느 사업하는 집사님이 언젠가 저를 찾아와 그랬다. 목사님,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길래 제가 새벽 기도를 이틀을 나와봤는데 새벽 기도하고 나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몽롱해서 이게 뭐가 한번 이러다가는 사업 망하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사업이 망해도 새벽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 안 하고 맑은 정신으로 사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11조만 하면 좋습니까? 나한테 묻는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두 가지 다 하면 되잖아요. 그랬습니다. 좀 일찍 자고 틈틈이 잠자고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먼 데 있으면서 꼭 교회까지 오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이니까 여러분의 처소에서라도 여러분 꼭 기도방을 두시고 이른 새벽에 일 나가기 전 하나님의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제도화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적인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3만 명인데 3만 명으로 봅니다. 미국은 5만 명으로 보는데 그 숫자는 줄어들고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런데 젊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이 들어서 혼자 투덜기려 하는 말이 어느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책을 주고 읽는데 새벽 기도에 대한 유래가 나오는데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게 나와요. 보니까 길선주 목사님 자기 할아버지라.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새벽에 불이 졌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을 일평생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날마다 빌립보 4장 6장 4절로 6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이거 붙잡고 제가 목회해 왔다라도 가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모든 일에 믿음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들어가면은 여러분은 먼저 영적인 기도하라, 교회 기도하라 많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다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어린 아이들은 그건 모르잖아요.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목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홍성에 우리 교단 박종명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오남 1년대 아들, 딸, 오남매 전체가 다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입니다. 이분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제가 잘 압니다. 학교에서 같이 신학에서 공부했습니다. 큰아들은 박기영 목사라고 이분은 군대에 가서 육군 군모 들어가서 중령으로 예편했습니다. 군종감감인데 티오가 없어서 대령은 못했어요. 둘째 아들은 박창영 목사라고 성길대학교 교수입니다. 지금 교무처장 한다더군요. 나이가 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셋이 다 같이 공부를 했어요. 어느 날 이 박기영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아버지가 홍성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어려우니까 오남매 학비가 비싸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수업료를 내기 어려워. 그래서 아버지가 예배당 마당 한 구통에다 돼지우리를 만들고 돼지를 키우는데 돼지 콜레라가 만연했습니다. 요즘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혼란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 동콜레라 한번 지나가면 싹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되셔서 새벽 기도 마치고 사모님과 목사님이 돼지우리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놈들이 살아나야 우리 아이들 학비를 냅니다. 이놈 죽으면 어떡하며 하나님이 돼지를 살려주십시오. 울며 기도를 하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동네 돼지가 싹 죽어나가는데
이 목사님 교회 마당에 목사님 교회 돼지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살려달라는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우리 문제겠습니까?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반드시 들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제자하는 게 있어요. 제자란 말은 스승을 따라간다는 삶인데, 예수님의 삶의 핵심이 기도야. 기도 아니겠습니까?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금식하시고 시작하시고, 큰 일을 하시기 전 이루시는 일도 항상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더라.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또 제자들과 둘러앉아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든 것이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 기도한다는 말과 같아요.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산이 옮겨 바다가 된다. 바다에 던져진다. 여러분 꼭 지금 이 산이 옮겨서 저쪽에 뭐 서해야 바다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태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 부르죠.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 내용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자, 안진뱅이, 소경, 귀먹은 사람, 그 다음에 혈루병자 뭐 등등이 여러 환자들을 고치셨는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침받았는가? 예수님 앞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은 들곳에 들고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대리자가 왔습니다. 본인이 왔거나 다른 사람이 데려왔거나 대리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하는 사람은 단 한 건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100%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의학이 발전되지 않을 때인데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나와서 내 병 고쳐달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은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응답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물 사달라는 중인은 사줬어요. 넉 달 후에라도. 사달을 말하지 않는 다른 손자들은 안 사주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스럽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나중에 부르겠습니다만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 윌마 그로딘 루돌프라는 그 미국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4살 때에 급성 폐렴과 성홍열로 인해서 11살 될 때까지 소아마비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약을 다 써보고 병원 데려가 봤지만 낫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머니가 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번 돈은 전부 아이 치료비에 다 들어갔는데 낫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껌둥이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소아마비로 자라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뜨거운 여름이건 추운 겨울이건 교회 가서
울며 기도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배를 누르는데 보통 때는 다른 가족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윌마가 나와서 어정어정 그러면 이 문을 열더랍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 얘기 들으셨다. 그래 그놈을 데리고 밖에 나오겠는데 두세 걸음 오늘 또 쓰러지는 거예요. 힘들어 못하겠다. 그때 어머니가 아이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렇게 써놨냐 이제 걷잡느냐 계속 걸으라고. 너가 걷지 않으면 안 돼. 계속 걸어야 돼. 그래야 너가 살아나. 공원에 가서 계속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뛰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1956년 16살 때에 미국 대표 육상선수 대표로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4년 뒤에 1960년 로마 올림픽에 나가서 100m, 200m,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3관왕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시기, 저도 인터넷을 찾은 것입니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윌마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세기에 영국의 메리 여왕은 가톨릭 신자로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항거하는 존 낙스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이 존 낙스를 당하지를 못했어요. 훗날 메리 여왕이 존 낙스의 사무실을 찾아와 하는 말이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걸 나는 알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상으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태풍이 많았지만 올해도 풍년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육신의 기름만 채우고 다니고 하나님의 한 맺힌 소원도 이루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한 해가 지나기 전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한 명이라도 주 앞으로 기어이 이끌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냐?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빼앗아오는 건데 내 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뭐겠습니까? 악령을 이길 힘은 유일하게 성령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만 한해서 한 영혼 주 앞으로 인도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이 너무 강박하지 않습니까? 결핍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결핍하면 자살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이런 사건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다 그렇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기도는 성도의 무릎이, 기도하는 성도의 무릎이 나라를 지킵니다. 지금 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합니까? 토요일마다 가족이 쉬지 못하고 다 여기저기서 수백만 명이 모여나와서 계속 시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정학적으로 여러분들 세계 열강 가운데 낀 이 나라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편을 들면 좋습니까? 중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까? 일본과는 등져 있지요.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자다가 일어날 때는 밤을 밤새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나라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저는 70년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숱한 사선을 넘겼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저는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있을 때는 전쟁 났다 하면 그냥 보따리 싸서 나가면 됐는데 어떤 적이 나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언제냐면은 사호장에 가서 몸에 비누칠하고 있을 때 이때 갑자기 전쟁 나면 언제 이거 싣고 나가지? 며칠 전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 없는 서러움, 평화 없는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지금 몸으로 겪었으니까 그렇습니다. 6.25 동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전쟁난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 없으면 가정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무릎이 가정을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무릎이 금지 오겹 같은 우리 자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내 삶의 터전을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든 일에 예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보로 오늘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주님을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가겠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평강과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는 지금도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수용소로 끌려가나 처형당한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효민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가을 새생명 축제에 많은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을 돌보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3,000년 전 달과 믿음으로 하나님 기름으로 살아계시면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심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편히하시고 나라를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나무 예레미야 국제 정세가 심한 파도 속에 흘러고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여호와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기를
2000년 전에 새 땅에 살았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험한 세파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결코 우연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부리저 간구한 사람,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앞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나라 임족을 가슴에 안고 교회 부흥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내가 정한 태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